어린이 주간 5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 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날마다 메고 와서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성전 문에 앉혀놓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눈여겨본 후에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부터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눈앞에서 벌어진 이 일로 인해 크게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고는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러 솔로몬 행각이라 부르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왜 이 일로 놀라십니까?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넘겨주어 죽게 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분을 풀어주자고 선고했을 때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을 반대하고 그 대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여러분은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여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던 것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죄는 씻음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때가 올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킬 때까지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만 합니다. 모세가 전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 주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 너희는 무엇이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사무엘을 비롯해서 그의 뒤에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예언자들이 이 시대에 대해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후손들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그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6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걷게 된 기적이고 11절부터 26절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1절부터 10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이끌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의 사역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에 처해했고 결국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총 8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미문입니다. 미문은 그 이름대로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고 금과 동으로 장식된 문입니다. 유대인 사람들은 구제가 최우선시 되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남을 돕는 일을 권장했고 기도를 드리러 올라갈 때나 드리고 내려갈 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동정을 얻어 돈을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구걸하기 위해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함을 보고 구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3장 4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사도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이전과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도들은 연약한 사람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구걸하던 사람은 우리를 보라는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이제 무엇을 주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여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의 기대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실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그들은 안팎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발각되지나 않을까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살았던 자들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사도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날아갔을지라도 그들 심장 속에 기억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도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것처럼 구걸하던 사람도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될 것을 믿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믿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투정으로 끝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 이게 될까 싶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참 슬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확신이 들지 않는 내가 바보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처지가 구걸하는 사람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들의 말이 나를 향해 하는 것 같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는 평생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합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나 걷습니다. 뛰기까지 합니다.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송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바라고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의 일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11절부터 26절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설교가 여러 번 나옵니다. 베드로와 스데반, 바울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만물을 회복하셨음을 설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질책도 설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질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난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 설교의 골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구걸하던 사람이 걷는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못 걷던 자가 걷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는 사도들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신했고 이 일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보는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를 통해 권능의 실체인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길게 설명합니다. 설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보내신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하고 재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설교의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지적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매우 불편해고 또한 무서웠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예언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참 그리스도이셨다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그들도 알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오순절에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도 경험했지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큰 잘못을 했지만 기회가 있음을 증거합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언약을 맺었고 예수를 통해 가장 먼저 복을 받게 하신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큰 영광을 얻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거절했죠. 거절에 대해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회개한다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불가능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이 시간은 이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었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이 얼마나 나에게 큰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는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좋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듯이 우리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와 같은 우리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고 일어서 걷고 뛰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눈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